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6절 끝부분에 나오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도 무슨 전쟁을 해도 지금 승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겠다는 그 마음만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며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성공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음으로 성도로서 우리의 대표로 먼저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요, 다윗의 전쟁사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심지어 몇 년이냐? 13년의 기록을 지금 한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승리를 맛볼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윗을 본받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은 아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분명 주인공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는 왜 다윗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가 잘했으니까, 그가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복을 받았겠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표정이신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받아 누리는 복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신명기 사관. 역사를 볼 때, 인생을 볼 때 신명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더라. 그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또 뭐가 성경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구속사관.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 자녀로 받으면 이 자녀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쨌든 영원토록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구속사관이에요.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하던 모든 설교는 신명기 사관을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향남 임마누엘에서 설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사관을 바꿨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깊게 말씀을 본다라고 사사기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한 장 전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구속사관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것까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아멘. 그 후에 이런 말들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그 뜻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로 쳐들어가냐 하면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입니다. 지금 동서남북 정복 기사가 다 나와요. 첫 번째 어느 방향? 서쪽으로 쳐들어갔어요. 이때부터 블레셋은 이 땅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이 망명을 두 번이나 가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옆에서 계속 찔러대던 이들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이들을 쳐서 정복해버리고 이 땅에서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게 하셨고, 불순종할 때마다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끝났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자 그 전쟁, 그 아픔, 그 고통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쟁을 바라볼 때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고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도덕 윤리로 봐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먼저 남의 나라를 치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윤리적이잖아요. 선제 공격을 안 하고 방어 훈련만 하는 게. 근데 왜 선제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영토 야욕을 부리냐?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냐? 이런 지금의 국가관과 윤리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살인과 정복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 본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윗이 다 물리쳤다. 한마디로 죄악의 세력들을 전부 정복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메대감마라고 돼 있죠. 메대감마. 성경에서 들어보던 지명입니까? 아는 지명이에요. 이게 블레셋에 있는 5방백의 대도시 중에 가장 우선되는 가드를 지금 갑자기 메덱 암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드를 정복했더라. 블레셋 5성읍을 다 발밑에 엎드리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메덱 암마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성의 굴레, 한자로 적을래다가 모자는 어머니예요. 성은 그 심성 이런 뜻이 아니라 캐슬, 성곽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성의 굴레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성의 제어를 받는 곳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런 지역이 5개 성읍이 전부 다 가드라고 하는 최고 대빵성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굴레 아래 있었어요. 이 제어 안에 있었어요. 한 틀로 이 묶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직역하면 블레셋 도시들의 묶음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가드 어머니 성의 힘이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엮어서 한 굴레로 압제를 해왔는데 다윗이 그 굴레를 깨어 부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블레셋의 수도까지 정복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뭐냐?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진, 뿌리를 파괴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돌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죄책감이 없어. 이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나서는, 아니면은 뭐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부모님 손잡고라도 이래 다닌 애들은 죄 지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뭔가 찔려. 근데 명확하게 예수를 탁 하고 영접하고 나서는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술자리 좋아하고 담배 피고 노래 부르고 향락을 즐기던 사람이, 죄의 놀이터라 그러잖아요. 그 투어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찝찝해져요. 거기에 가기가. 친구들은 불러내죠. 야, 나와라. 놀자.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러죠.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끌려가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재미없고 기분만 나쁘고 지치고 내가 뭐 하는 인간인가 싶고 후회가 몰려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죄의 본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 가운데 항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 갈등 겪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고 저기서 놀래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평생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이 메대감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죄의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걸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2줄은 누구냐 하면 남자들, 청년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여기 1줄은 여자들, 어린이들을 줄을 세워요. 노인들. 이 사람들은 전쟁에 못 나가. 여기는 전쟁에 나가. 다윗이 지금 승리한 다음에 요 2줄은 싸그리 죽여버리고 요 줄만 살려놨더라, 그 말입니다. 단순해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압은요, 누구 나라입니까? 중조 어머니 룻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울 왕한테 자기가 쫓겨다닐 때 자기 부모님을 어디에 맡겨놨어요? 모압 왕한테 맡겨놨잖아요. 기억하시네.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 죽여버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도 예전에 이게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유대 전승을 보니까 모압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왕이 바뀌니까 그 다음 왕은 다윗을 싫어하는 왕이야. 뭐 증조 뭐에 나라고 뭐고 필요 없다, 다 죽었다 해서 다윗의 부모를 죽였답니다, 그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끝까지 저항을 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 구속자의 관점, 2번째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모압은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은 서쪽이고 모압은 동쪽이에요. 그죠? 동쪽을 왜 정복했느냐? 지금 서동을 정복하고 있는데, 여기 모압과 암몬 민족은, 동쪽에 있는 민족은 증조 할머니와 이름이 비슷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나라예요. 그죠? 그럼 친척이잖아. 근데 롯의 2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 때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나라가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가 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죄악. 예. 아까 블레셋은 죄의 본진이라 그랬고, 모압은 불순종의 죄의 뿌리를 설명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순종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사탄의 본진이든 불순종의 죄악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이 본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하다데셀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옛날에 사울하고 전쟁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지금 저쪽 나라에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었어. 어수선해. 내가 다시 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다윗이 미리 알고 가서 그를 쳐서 물리쳤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에 힘줄은 다 끊어버렸다. 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전쟁이 알려주는 첫 번째 뜻은 뭐냐? 바로 이 하다데셀 이름에 있어요. 내 이름이 폭풍의 신인데
나는 폭풍 같은 바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바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는 지금 북쪽인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대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우상이 무릎 꿇을 것이다. 근데 그 승리에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뭘?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건 적들의 전력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다 사로잡았어, 이 말들을. 그럼 다 누구 거야? 내 거지. 다음 전쟁에 끌고 나가면 되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500대를 포획했더라. 장갑차 1000대를 포획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엔진을 다 부셔뜨려 버렸어. 고철로 쓰는 거야. 내 건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에 왕들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이 율법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만 의지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놈이 끼어들어요.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여기도 북쪽이에요. 소바 왕을 돕기 위해서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22,0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조공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악의 세력에 힘을 보태는 자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본문을 다 띄워놨는데 봅시다. 형광펜만 보세요. 금방패를 빼앗았어요.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11절에 다 뭐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얻은 것들과 노력한 것과 같이 뭐하더라? 드리니라.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이 주는 뜻은 뭐냐? 다윗이 다니면서 모든 전쟁에서 수많은 노량물들, 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다 어디 쓰입니까?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릴 때 이게 바로 그 자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형광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요 부분은 지금 남쪽을 정복한 이야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14절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뭘 잘해서 이겼는가? 오늘 그 관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먼저 승리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오면서 다윗 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시대까지 가기까지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을 이끌고 가십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 시대 때 뭘 주시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먼저 성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같이 있었고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요. 우리는 그걸 누려요.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아, 다윗이 승리했는데 먼저 그냥 그저 그 땅을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뺏어오고 하나님 네 가는 데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옛날에 이 땅을 이스라엘 니들한테 줄게라는 약속이 먼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존재로 성취시키는 존재로 이스라엘의 복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선발돼서 그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잘났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끝이에요. 강대 강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저기 이란 이라크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집트 아프리카 입구까지 다 네 줄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영역의 지역을 하나님이 너한테 주겠다라고 누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가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뺏어요, 못 뺏어요? 무조건 뺏게 돼 있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약속을 성취하니까 다윗이 이겼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구속사 전체 그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얘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했더니 주님이 복을 많이 주시더라.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안 빠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입시에서 좋은 대학 보내주셨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파서 40일 못 나와도 하나님 좋은 대학 자식 보내줄 수 있어. 믿으십니까? 왜요? 언약 안에 있고 구속사 안에 있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님, 그 아들이 착하잖아요. 말 잘 듣죠? 그럼 성적도 잘 받았대. 근데 제가 우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 모 학생이 어느 날 학교 수련회 MT 갔다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 너 예수 믿는 애가 술 마셨으니까 너하고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끝이다. 집을 나가라. 아버지가 와가지고 호적에서 파겠다 이래요. 분명히 우리 집사님은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주실 분이야. 맞죠? 동우가 좋겠다. 왜냐하면 자식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매를 들어가지고 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납니까? 바꾼깁니까? 쫓아냅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건 너무 성경을 짧게 보시는 거야. 물론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 자식들이 잘 되고 있어. 남편 수입이 늘어났어. 내가 건강해.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주셨구나. 나는 이 건강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지? 나는 이 시간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지? 나는 이 물질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어, 아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상황을 겪고 있어.
그러면 다들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회개해야 되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보다 예전에 받아 누렸던 시절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도 이유 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셨지. 이유 없이 물질을 주셨지. 이유 없이 건강을 주셨지. 주님, 감사했는데 제가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인생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드디어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결론이 길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인간들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것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볼 거지만 제가 미리 오늘 귀뜸을 해드리면 그것도 다윗이 다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무슨 죄를 지어요? 바세바를 범하죠. 그 다음에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적들의 손에 죽이게 최전방에 내밀고 나머지 요압과 모든 군대를 후퇴시켜서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러면 간접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는데 언제 저질렀어요? 승승장구할 때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속사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다윗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축복 안에 있을 때 은혜임을 몰랐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받는 신명기 사관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 내가 조금 농땡이를 쳐도 하나님 내한테 할 말이 없을 거야. 나는 칭찬 들을 만큼 내 인생에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들어봐. 충성들 안 해보셨구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할 만큼 했다. 죽도록 충성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자와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걸 내 영광인 줄 알고 싹 내 걸로 바꿔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속사 때문에 축복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내 걸로 싹 하고 바꾸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넘어지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모든 전쟁을 승리한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구속사 안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머리가 좀 돌아가는 성도라면 다윗도 숟가락을 올렸던 동참했던 그 구속사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해요. 주셨으니 권능과 달라요.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는 존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속사에 바로 내 신분을 바꿔서 주민등록을 호적을 정리를 해버리는 건 예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요. 형광펜만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속사 안에서 존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어떤 지침으로 살아갈까 한 가지 생각한다면
하나님 존중하자. 옛날에 파리올림픽에 나갔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100m 선수인데 그날이 주일이야. 경기 날이. 기권을 해버리고 완전 영국의 욕을 얻어먹어요. 수상까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 왜 안 나갔다고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존중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가 등 떠밀려서 전문 분야도 아닌 400m 달리기에 나갔을 때 트레이너가 쪽지 하나를 딱 주죠. 거기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니까 마음껏 주님 믿고 달리세요. 그래 트레이너가. 이 선수가 나가서 이 쪽지 탁 받아들고 전문 분야도 아닌 400m를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있는데 달리기 선수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뛰잖아요. 이 친구는 입 벌리고 하늘 보고 뛰어. 200m를 뛰는데 이거 자기 힘으로 뛰었대요. 근데 200m 뛰면 100m 선수들은 힘이 없어. 단거리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200m를 하나님이 같이 달려주시더래. 그래서 금메달을 땄대요.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100m 자기 전문을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본 이 선수는 결국 나 운동선수 그만하고 부모님 따라 선교사로 나갈래. 중국 천진에 와서 그 한평생을 들여 그 왜 갔는지 아세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운동선수로 영광 받는 것보다 시골의 한 농부가 예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 일 하러 가야 되겠다. 농부들 전도하겠다고 중국까지 넘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까지는 못 가도 우리 인생의 선택을 내릴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자, 삶의 양식은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남긴 건 5개, 2개로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받은 축복은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5달란트 남겨도 잘하였다. 2달란트 남겨도 잘하였다. 그러면 달란트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태도를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착하게 사느냐 충성되이 사느냐. 나는 딱 그 두 가지만 네 인생에서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판단은 착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사입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짐을 기꺼이 져주는 자세.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하나님 하라고 하면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면 아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런 사람이 모세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핵심은 구속사에 들어가는 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야. 여기에 나는 이 관점으로 요나서를 볼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앞에 내용을 각설하고 딱 요 마지막에 나오는 두 구절만 볼게요. 햇볕이 오늘처럼 쨍쨍 내려질 때 다들 그늘을 찾아가죠.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언덕 위에서 보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허락해 가지고 요나한테 이렇게 예쁜 그늘을 만들어 줬어.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아,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벌레들이 확 오더니 그 박넝쿨을 먹여 가지고 다 싹 없애버렸어. 갑자기 햇빛이 쨍쨍 비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요나가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아이, 확실히 확 그냥 죽어버릴 거. 이까지 가요. 그때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박넝쿨이 그리 좋더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네가 그늘 찾아가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그게 그렇게 좋더나? 그거 하룻밤에 다 사라질 거야. 그거 사랑하지 마라. 나는 저 영혼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들 이 땅의 것들 사랑하냐? 나는 이 땅에 있는 저 영혼들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삥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요나야 너 뭐 해야 되겠니? 그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 사랑해야죠. 주님 사랑하는 영혼에 우리도 끼어들어야죠. 이걸 그냥 저의 저급한 표현으로는 야, 구속사에 우리도 숟가락 좀 올립시다 그거야. 여러분, 숟가락 올리는 방법을 주님은 무섭게 얘기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어. 이건 바울의 소명장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재판 때마다 이걸 밝혀요,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일을 바울 네가 행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 가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 저 사람들은 눈이 어둡다, 맹인이다, 하나님을 볼 눈이 없다, 그걸 보게 만들어라.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라.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려면요 다 선교사로 목요일날 박 목사님 따라서 다 가야 돼. 아니면은 뭐 홍대고 어디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학교 가야 돼.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다 선교사 목사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지 이것도. 자, 요한복음 4장 3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거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 만나고 지금 제자들한테 해준 얘기예요. 이미 추수할 게 저기 다 익어가지고 허옇게 됐다 그래요.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추수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선배들이 이미 복음 전했어. 성경이 이미 갔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유튜브로 뭐로 말씀 다 들었어. 성령이 찾아가 가지고 마음을 막 흔들어 놔. 이미 살려놓은 거라 그러잖아. 그때 여기에 참여하는 건 뭐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도 쪽지에 다 적혀 있어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주께서 살리실 영혼들은 그 쪽지 받고도 돌아와요. 거기에 숟가락 올리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서 그냥 직접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됩니까?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실 때 관계 전도를 하세요.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기도해 줄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 간증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어? 아, 나는 이것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돼.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는 게 그거야. 저 빨대 신학이라 그러는데 저 빨대를 어디 꽂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 숟가락을 정확하게 올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전도하러 목사님들이 왔어. 그럼 거기 숟가락을 올리는 거야. 극단적으로 목사님들 전도할 때 옆에 따라가 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물티슈 돌릴 때 물티슈 갖고 가 가지고 옆에서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숟가락 올려. 아니면 나는 밥이라도 대접해야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남편 가도록 끌어야지. 그렇게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섬기는 일도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숟가락 올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요한복음 4장 38절까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미 구속사 안에 들어가서 구속사에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여기 빨간 글자 딱 보면서 우리 지금부터 부끄럽지만 뭐 남들 듣지 마세요.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준욱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